숙정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이 임금님은 숙정 임금님은 사냥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종종 말을 타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바디가드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나갔는데 사슴을 쫓다가 말을 타고 사슴을 쫓다가 사슴이 아마 굉장히 발이 빠른 사슴을 만났던 것 같아요. 부지런히 그 사슴을 쫓아가다가 너무 깊숙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슴도 잡지 못하고 길을 잃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과 거리가 너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밤이 이슥하게 깊어갑니다. 이 밤중에 산중의 길을 잃고 이 한 몸을 어디에다가 의탁할 수 있는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천만다행으로 어디서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말을 타고 가까이 가서 접근하니까 그 산중에 살면서 숯을 만들어서 파는 숯장수의 외딴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이지만 숯장수의 집이지만 따뜻한 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방에서 편안한 밤, 피곤한 몸을 녹이며 편안하게 쉬고 이튿날 아침에 그 숯장수가 만들어주는 정성 어린 아침, 반찬은 없지만 아침을 맛있게 식사를 하고 떠나기 전에 임금님이 그 숯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 나는 이 조선의 왕으로서 네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얼마나 귀한 찬스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축복 잭팟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씀 맞다나 대박이 터진 거죠. 그때 이 숯장수가 하는 말이 지연아,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1년에 한 차례 어제 오늘을 기념하셔서 임금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 한번 오셔서 하룻밤 묵어 가시는 걸로 족하겠나이다. 1년에 한 차례만 우리 집을 방문해 주시면 성은이 만극하겠습니다. 임금님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렇게 하마 답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 뒤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떼져 오더니 이 숯장수 집을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붕부터 기둥부터 벽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 초가 삼간 그 초라한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여 기가 막힌 기와집이 되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 터진 거죠. 집이 리모델링 되는 걸로 기와지붕이 만들어지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떼지어 몰려오더니 그 오솔길을 바꿔놓더니 완전히 대로를 신장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작은 산속의 오솔길이 변하여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정말 롤스로이스가 굴러다닐 수 있는 요즘 말로 그런 대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마을에 원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님이 오더니 갑자기 이 숯장수 이 아저씨한테 와서 아니 임금님하고 도대체 사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임금님이 사실 임금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거든요. 임금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만 밝혔지 내가 그 집에 1년에 한 차례씩 가겠다 그랬더니 밑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거거든요. 길을 내고 지붕 고치고 뭐 집 리모델링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소문이 다 퍼졌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보았잖아요. 원님이 와서 임금님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원님이 바뀌고 새로운 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부임하자마자 어느 집으로 찾아오면 이 숯장수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지붕을 뜯어고치고 기와지붕으로 만들고 집을 왜 리모델링을 합니까? 숯장수 혼자 살았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임금님이 1년에 한 차례 와서 주무시는데 집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임금님이 주무실 만한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임금이 혼자 오십니까?
임금님이 행차하려면 얼마나 수행원이 많습니까? 그 많은 수행원이 어떻게 오솔길을 헤집고 옵니까? 오는 길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 신장로를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숫장수에게 있어서 기와집이 중요합니까? 임금님의 1년에 한 차례 행차가 중요합니까? 임금님의 행차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장로가 중요합니까? 임금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임금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장로도 지붕 뜯어 고치는 것도 다 임금님이 자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숙정 임금님이 숫장사에게 물어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회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집의 리마들링입니까? 예, 우리 권사님은 하여간 남보다 세수를 앞서가시니까, 예, 보통 일반 시중에 있는 성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모델링을 원하십니까? 한 칸 더 많은 방이 있는 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 넓은 뒷뜰을 원하십니까? 좀 더 나은 직장을 원하십니까? 좀 더 큰 사업의 확장을 원하십니까? 좀 더 많은 인컴을 원하십니까?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숫장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임금님이 하루 저녁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는 족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내게 필요합니다.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윤한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윤한기 목사님, 야, 대단하죠. 본래 고아였던 그 윤복희 누나랑 고아였던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 1950년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남매가 부모 없이 시궁창에서 음식 찌꺼기가 있으면 그 음식 찌꺼기를 모아다가 물에다가 헹궈서 물을 다 빼내면 뭐가 남아요? 음식 찌꺼기가 남아요. 그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자에 그 음식 찌꺼기를 담아가지고 꽉꽉 뭉치면 그게 뭐가 되느냐? 만두가 나온다니, 만두가.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이 양반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은사가 있어서 누이도 그러지만은 이 양반이 은사가 있어서 노래해서 이제 출세 가도를 달리는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 당대에 진짜 한참 잘 나갈 때 아파트 한 채 값이 100만 원, 200만 원인데 150만 원인데 하루에 매일같이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매일같이 하루 아파트 한 채, 두 채가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1년 내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 오빠 부대 항상 트럭으로 몰고 다니지, 버스로 몰고 다니듯이 오빠 쫓아다니는 그 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세상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 양반이 3년 동안 집에 하루도 안 들어갔대요. 하루는 영예로운 상을 받기 위해서 시상대에 섰는데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만인이 쳐다보는, 전국이 방영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왜 쓰러졌냐? 병원에 가보니까 폐결핵이에요. 폐결핵. 얼마나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6개월 삽니다. 6개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벼락이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 내 시한부 인생인데 6개월 인생인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3년 동안 집을 안 들어왔으니 하나님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집으로 3년 만에 들어갔더니 그 어린 자식들이 아빠 웰컴, 아빠 웰컴 그러면서 아무 상처도 없었던 아이들처럼 자기를 영접하고, 그 부인이 그렇게 극진히 자기를 간호해주고 사랑해주고 40일 예수를 믿는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이프를 잘 얻어야 돼. 믿음 좋은 와이프를 얻으시기를, 아니면 믿음 좋은 자부를 얻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윤한기 씨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죽었으면 이 간증을 안 하겠죠. 그가 고백하래. 그가 이제 와이프의 간호를 받으면서 와이프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보,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다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어? 이 물음을 물었는데 이 와이프의 답이 명답이에요. 여보, 내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과 나와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인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행복을 우리 가족이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하트를 가지고 있는 그 여정의 40일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회복되어서 그가 윤한기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하루에 아파트 2채 값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의 인생에, 그 이후로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의 인생 스토리의 인사이트, theme,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아파트 2채 값을 매일 버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행복하다. I am happy, I am so happy. 그때는 시궁창의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야, I have a business to do with you. 오케이, 잠깐 올라와 봐라. 그 백성들은 이제 산 아래에 있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정에 올라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빈손으로 내려왔어요? 아니죠. 뭔가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 두 돌판을 딱 들고 내려온데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경배하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너무,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표현해서 열받으셔가지고 그걸 집어 던졌잖아요. 모세만 열받았습니까? 모세가 열받았을 때, 주의 종이 열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열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도 마음이 상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네 조상에게 주겠다고,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겠다. 그 천사가 너희 앞서가서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 길을 닦아주고 너희를 위해서 적을 물리쳐주고 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끼리 올라가라. 나는 안 올라간다. 내가 같이 가면 내가 너희를 진노 중에 진멸할까 두렵다. 왜냐면 하는 걸 보니까 잠깐 며칠 동안 가 있는 사이에, 주의 종이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랑 같이 가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을 거면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이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복지, 하나님 없는 가나안 복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받은 땅이고 400년 동안 잃어버린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던 땅입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로 사모했던 땅이죠. 그러한 땅이라 할지라도 기와 지붕이 만들어지고 집이 리바돌링이 끝나고 신장로가 만들어져도 숙정 임금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이 1년 한 차례 오시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다른 모든 것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야, 너 참 기가 막힌 것을 구했다.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 부귀와 영광, 장수의 복을 함께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핵을 잡아야 됩니다. 핵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땅콩을 캐봤어요. 땅콩 농사도 저보고, 고구마 농사 저보고, 감자 농사도 저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곡식을 거둘 때 딱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줄기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감자 하나씩 뽑으려면 세월 간다. 땅콩 하나씩 캐려면 세월 간다. 줄기를 딱 붙잡고 잡아당기면 줄줄이 땅콩이 같이 올라오는 거다. 진짜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숫장수가 숫종 임금님의 임재를 붙잡았을 때 모든 것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변두리를 올리지 마시고 변죽을 올리지 마시고 핵심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공, 인생의 개런티, 축복의 보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따라오는 모든 축복이 함께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 산에 가야 보물 잡고 물에 가야 고기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바쳐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인생 성공과 인생의 드라마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드라마를 연출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은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 많은 것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지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붙들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내가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내가 수많은 프로젝트를 걸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옥에 티가 있다면 그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정말 상처를 드렸던 그런 흠이 있었던 것을 알죠. 심각한 겁니다.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 우리야 장군을 적진의 전방에 내어보내고 모든 사람들을 철수하게 해서 적의 칼에 도륙당하게 되는 이런 뼈아픈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그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아주 악독한 죄인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사실은 한 번 더 그 사실을 은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단 선지자 경호실장에게 명하면 소리새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커버업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 그 죄를 지적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눈물로 밤낮을 지새우며 회개 기도를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곡에 담아서 찬양을 만들었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And cast me not away from thy presence, O Lord, and take not thy Holy Spirit from me.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주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from your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를 몰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지만 내가 앉아있는 이 임금의 옥자는 내게서 뺏어가지 마시옵소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용포는 제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임금이라는 타이틀만은 내게서 뺏어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고 주의 임재 밖으로 나를 몰아내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이미 용서하였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토록 바라고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것은 이런저런 것들에 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연연하였고 하나님께 올인하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돈도 잃을 수 있고요, 재산도 잃을 수 있습니다. 집도 잃을 수도 있고요, 사업도 닫을 수가 있고요, 직장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모든 것을 상실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나와 함께만 한다면 Everything's okay. Everything will be okay. 모든 문제는 temporary, 임시요,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예수 믿으면서 배운, 아주 소식적에 배운 신학 교리 가운데 첫 번째 교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무소부재. 같이 해봅시다. 무소부재. 무소부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도 오래간만에 들은 사자성어가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밖에 계시며 우주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눈 밖에,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달아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 자리에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임재를 느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들고 왔다 갔다 문지방이 닳도록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과 마주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받아들이고자 하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자,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화를 청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대화를 청하고, 성전 밖에 나가서도 운전대를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대화할 수 있고, 누워서도 대화할 수도 있고요, 일하면서 대화할 수 있고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대화하고, 복잡할 때도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형제들이,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16명인가 됐어요. 그 16명의 아이를, 참 낳기도 많이 나서 16명의 아이를 기르려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 가지고 끙끙거리는데 16명 상상만 해도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내요? 기도로 키웠어요. 하나님 임재 속에서 키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냐? 아이들이 16명이 쭉 있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언제 기도할 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님이 어떻게 기도하냐?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치마를 탁 둘러엎어서, 치마를 탁 엎어서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아이들은 짖고 까불고 난리가 나도 그 치마를 탁 덮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직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식들을 위해서, 16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다 영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맛있는 거 드시면, 맛있으면 허공에다 대고 맛있다 그러지 말고 주님께로 해요. 주님, 맛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맛있는 거 드실 때 주님, 정말 맛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 때 넋두리 하지 마시고,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 힘들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지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그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고, 찾는 자가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제가 한 가지 커다란 고민이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비지 디스포절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싱크대 설거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모님이 정리를 하시는데 사모님의 능력의 밖에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가비지 디스포절 그 조그만 구멍 사이로 티스푼이 하나가 딱 껴가지고, 아무리 그걸 빼려고 빼지, 그거를 안 빼고 어떻게 돌아가지도 않거니와 돌아가면 이제 다 고장이 나는, 끝나는 거죠. 그것도 싼 것이 아닌데. 하여간 1시간, 2시간 진땀을 빼면서 하도 안 되니까, 제가 그런 걸 좀 이렇게 함 집사님만큼은 못하지, 고 집사님만큼은 못하지만 다 지금 흉내는 내거든요. 웬만한 건. 아무리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때가 무슨 찬스인지 압니까? 그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앞이 답답하고 땀을 뻐질뻐질 나고, 그때가 무슨 찬스예요? 그렇지. 기도할 찬스입니다. 딱 그 전에 엎드려서 내가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좀 약간 핸디맨의 기질이 있는데요. 웬만한 건 해결하겠는데 이건 연장을 갖다 동원해도 연장이 들어가야죠.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거기 합당한 연장도 없고, 이거 사람을 부르려면 이것도 돈이 또 설치 않게 들어가는데, 하나님,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기도 응답하신 주님, I have no idea.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숟갈을 뺐겠어요, 안 뺐겠어요? 안 빠지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서 빼면 그냥 뽑히는 줄 알았어요. 안 뽑혀. 안식원을 더 해도 안 뽑혀. 다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위에서는 안 빠진다는 거예요. 밑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밑에 있는 거 다 꺼내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이걸 이제 열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열어야 될지 내가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싱크대 가비지 디스포저 스위치만 올려봤지 밑에서 작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어디서 빼? 암만 돌려 연장도 없거냐? 이거 야단났네. 연장이 없어요. 연장이 있어야 되겠는데 함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볼까? 고강훈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볼까? 다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돌려야 됩니까? 어떻게 빼야 됩니까? 내가 혼자 그걸 빼려고 실계를 한참 한 뒤입니다. 이미 기도가 나올 때는 이미 할 거 다 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다요.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달려와서 딱 보니까 거기 이제 무슨 브랜드 네임 딱 나오잖아요. 그 딱 치니까 뺄 때는 어디를 치라고 나오더라고요. 나는 복잡한 거 싫으니까 그런 거 보는 것이 아주 싫어요. 장글 씻는 거. 그냥 그림 딱 보니까 벌써 나와. 딱 가가지고 망치로 톡톡톡 치니까 그대로 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수저를 벤치 같은 걸로 잡아 빼고 다시 붙이고 돌렸더니 말끔하게 돌아가요.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제 일기장을 오래간만에 정리하면서 컴퓨터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나의 삶 속에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 해결 이런 이제 싱크대 문제 같은 거 그거는 뭐 목사님처럼 기도 안 해도 다 기술자들은 다 뺍니다. 물론 그렇죠. 내게 있어서는 도전이었고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케이스들을 제가 일기장을 보면서 제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기도일지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앞이 캄캄하고 해결의 길이 안 보이고 두려움이 올 때,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체험하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가나안 땅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 안 갈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내 소원대로 해줄 것이다. 내 말대로 할 것이다. 내가 함께 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의 간증을 가지고 울고서 그만 두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에 간증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20년 전 간증 우려먹지 마시고 재탕 삼탕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새로운 간증과 새로운 노래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관건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관건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해 버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아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아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님,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